오늘 그 이삭 27장, 창세기 2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삭이 가까이 가서 야곱에게 입맞추니, 아니죠.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 어, 그 향취, 아들의 향취에 취해서 여호와가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이 밭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제일 옛날에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축복할 때 그 밭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아비는 그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이 됐죠. 그 향기, 그 원래 하나님도 그 향취를 맡고 이제 축복하신다. 우리도 어떤 기쁜 것을 만나면은 축복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저절로 우리가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보면은 막 축복이 나가고, 조금 전에 그 자매가 형제들 볼 때 야 훈남이다 하면 축복이 나가게 되고 우리가 뭔가 좋은 거를 보면은 축복이 나가요. 그런데 이 이삭도 그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고 기쁘니까 축복이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보시고, 야, 내가 정말 사람을 잘 지었구나 하고 보시기에 선하고 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예. 그 벌거벗은 피조물에 불과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안식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결국은 그 밭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조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딱 좋은 존재를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를 보면은 자기하고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처럼 생긴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피조물인 사람의 기쁨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야, 뭔가 대단한 걸 보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야, 그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조금 전에 야 시드니 법대 가니까 막 기쁘잖아요. 그 우리의 관점이라,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점은 야 시드니 법대 좀 가면은 막 야 정말 기쁘잖아. 근데 저 저기 전라도 총구석에 있는 대학교 갔다 그러면 이제 안 기쁘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리 자신을 내기에 좋은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야곱. 에서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고 기뻐하셨고, 지금 그 이삭이 에서인지 모르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어긋나서 지금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이삭은 에서의 능력과 강함을 보고 기뻐가지고 막 축복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야곱의 동생의 미련함과 약함, 또 그 고집스러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야곱에게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에서는 고칠 게 별로 없어요. 에서. 근데 야곱은 야 고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고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근데 야곱은 너무 고집이 세고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를 파쇄하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정말 적합한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죠. 네. 우리는 그 이삭과 마찬가지로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축복이 나와요. 능력 있고 사냥도 잘하고 형이고 지혜롭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선하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에서를 만나면 막 우린 축복이 나와.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네, 동생이고 미련하고 약하고 문제 많고 이런 야곱을 축복하신다. 왜냐하면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게 별로 없어요. 에서 자신을 자랑할 게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만한 문제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누구에게 가느냐? 야곱에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볼 때 저도 4명이 있는데 능력 있고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래도 기쁘겠죠. 네. 그러나 그건 우리 이제 인간적인 관점이다.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정말 크게 제가 충격받은 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다르더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축복하기 원했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고 야곱은 또 요셉을 축복하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사람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상속되기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다 상속하기 원하고 동생이잖아요. 형이 아니라 동생.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 또 형이 아니라 동생이죠. 음. 그리고 야곱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여튼 세상에서 버림받고 축복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이 전달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삭이 에서를 너무나 축복하기 원했고 자기는 에서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싹 넘어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든 저렇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간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에서는 12왕국의 축복을 받죠. 야곱은 12지파의 축복을 받죠. 에서는 세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야곱은 세상의 축복은 거의 못 받고 영적인 복을 받게 돼요. 물론 나중에 되면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되지만은 그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육적인 복을 받는 친구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는 육적인 복을 주셔서 감사하구나. 또 육적인 복을 별로 못 받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야, 얘한테는 영적인 복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도 그렇거든요. 에서는 육적인 복을 받고 야곱은 영적인 복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육적인 복을 받으면은 영적인 복에 소홀하게 돼 있고, 육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은 영적인 복에 아주 그 간절함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부모지만은 사실은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시면은 자식에 대해서 사실은 1도 개입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 떼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있어, 뜻대로. 예? 예, 제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건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가 보겠습니다. 이러면 쉬워져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식에게 모든 축복이 다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정말 고생의 고생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뭐 애들 차별할 일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 잘하는 대로 세상의 복을 받을 거고, 못하는 놈은 또 영적인 복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지더라.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으니까 우리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가 이거 안 가리면 되잖아요. 뭐 세상에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친구 자녀가 있으면 야, 네 동생은 영적인 복을 받으니까 동생한테 좀 육적인 복을 좀 베풀어 줘라 그러고 또 영적인 복을 받은 친구한테는 야, 돈 많이 버는 형제한테 네가 영적인 복을 나누어 줘라 이러면 아주 쉽거든요. 이렇게 같이 서로 분배할 수 있으면 서로 부족함이 없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분을 못하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구분 못하고 어느 한 복에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들이 생겨난다. 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자, 하늘에 이슬이 있어야 땅에 기름지겠죠. 이스라엘은 이슬이 내리는 곳 안에만 땅에 이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예, 결국은 땅의 기름짐은 하늘의 이슬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땅의 기름짐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 하늘의 이슬, 그리고 땅의 기름짐,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쁘니까 뭐 하늘의 이슬이 내리고 땅이 기름지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에,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자, 이것도 보면은 이 복은 그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이슬도 주시기를 원하고 땅의 기름짐도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한 곡식도 그렇고 포도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뭐 풍성한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기대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뭐 조건들이 다 안 좋지만은 그래도 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베풀어 주실지 늘 기대가 되거든요. 한 놈 한 놈 다 기대가 돼요. 음.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뭐 애들의 능력이나 애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하심을 기대하고 사니까 뭐 애들이 이렇든 저렇든 늘 미래가 기대된단 말이죠. 음.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저렇게 교육시켜야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자녀 교육도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음. 뭐 야곱이 사실 성경을 보면 지금 야곱이 동생이고 집에서 붙어가지고 엄마 치마 자락에 있고, 또 지금 아버지를 형도 팥죽 한 것으로 속이고 아버지도 지금 염소털로 해가지고 속이고 있잖아요. 네? 야곱이 지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 율법 안에서 보면은 이거 저주받아가지고 죽을 짓이라. 네?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보면은 야곱이 행하는 이 행동은 정말로 죽어마땅한 행동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 야곱의 이러한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고 축복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걸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패할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아,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에 안식이 돼요. 아,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는데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거든.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야곱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다. 야곱의 어떠함을 이기고 승리하신다. 우리도 나의 어떠함이나 우리 자녀의 어떠함이나 교회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길 거라고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그죠? 마음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안식.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자. 이럴 때 우리들은 마음에 참 안식과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민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고민이. 예.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니까 야곱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29절에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 뭐 야곱이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한다. 야곱이 뭐 한 게 없는데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데 이런 복을 받네요. 이 지금 아주 아버지를 속이고 죽어 마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복이 주어지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을 빌어붙습니다. 어때요? 취소 불가능. 취소 불가능. 취소가 안 돼요. 취소. 야곱, 네 형 대신 속이고 축복받았지. 축복 다 취소. 넌 저주야. 안 됩니다. 축복해버렸어. 끝나버렸어.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은혜의 세계잖아. 축복했으면 끝나버렸어. 물을 뭐 쏟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마찬가지로 한번 축복을 해버렸어. 야곱을.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축복을 해버렸어.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로. 여보세요. 야곱에게 뭘 축복했냐면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로 이래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 야곱 아니야? 그리고 야곱을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형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지 딱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거짓말했지 하고 야곱을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응?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을 해놓은 다음에 저주를 못해요. 왜냐면은 응? 그 야곱한테 준 축복이 뭐냐면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도 저주를 못해. 그렇죠? 야곱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누가 야곱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어.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축복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썩은 걸 알고도 야곱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야곱을 축복해야 자기가 복을 받고.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게 성경의 복이에요. 이게 뭐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너무너무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가 예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예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 누가 참 복을 받은 자냐 이게 보여야 되죠. 진짜 참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는. 그 예수님을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 해방시키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저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이 복으로 보이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로 보이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결국은 이 야곱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그 저주할 거리가 많잖아요. 예. 야곱을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인간인지 몰라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한테 가면 라반을 속이고 그리고 라헬 4명의 아내 중에 라헬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들은 그냥 뭐 아예 그냥 싸구려 취급하고 응? 아들도 12아들 중에서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다 편애해가지고 아들 취급도 안 하잖아요. 종 취급하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야곱 같은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도 야곱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썩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한다면 그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면은 결국은 그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도 저주하게 돼. 예. 율법,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또 내 자신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주죠. 저주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다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 율법 아래 살면 남을 율법으로 저주하지만 동시에 나도 율법으로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축복한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율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율법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죠. 예. 야곱을 만났는데 축복이 나온다.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복이 되는 거죠. 자, 진짜 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을 만났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축복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은 그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선악의 지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수를 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거죠.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뭐 교회 이렇게 하면서 저를 뭐 찌르는 사람도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예, 많은 여러 가지 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내가 행복하려면은 내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면은 행복하고 예. 진짜 행복은 내 속에서 살리는 마음이 나오면은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하려면 우리 속에 살리는 게 나와야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거나 사람을 만나는 게 재미가 없는 것은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나오면 사람 만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사람을 만났는데 내 속에서 선악으로 판단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야,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고 살리고자 하는 그 축복하는 마음이 야곱을 보고도 축복하는 마음이 나온다면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찔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흘러나온 것이 피와 물이잖아요.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생명.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은 뭐냐면은 야곱은 많은 사람들을 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복.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복을 가져오는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생명의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를 찌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주변이 다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내 몸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면은 나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죠. 자, 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뭐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중보기도 해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나 진짜로 어떤 사람을 그 돕고 살리는 것은, 예, 축복하는 거죠. 축복.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오직 겸손과 살리는 것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게 해주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다른 사람이 접촉할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뭐 봉사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많이 주는데 복음을 안 준다. 당신이 야곱 같은 짓을 하더라도 당신은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을 줘야 돼. 이 복.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전해줘야 돼. 완전히 그 사람을 살리시.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는 이미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의롭다.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돈 한 푼 안 들어요. 뭐 거창한 게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 그리고 입으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한다면 또 우리도 똑같은 복을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 오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야곱을 저주할 수 없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 야곱이 완전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을 절대 저주할 수 없어요. 야곱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이건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거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줬습니까?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저주가 하나도 없다. 이 안에서 우리 존재가 복과 저주를 갈라내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또 남을 축복하는 도구로 우리가 이 인생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